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떠나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셀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대제사장 엘야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영광문 여호와 앞에서 대비와 나누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 이제 가슴 한번 손을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땅 가운데 있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몰아내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보다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뒀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죄를 몰아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족장들이 장로들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죄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여호수아 사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함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에 죄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남겨진 이들의 죄의 모습, 그들의 무다를 그대로 답습함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 가운데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리고 성 전투였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였어요. 그리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태양을 멈추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멜롬 전투에서 북부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을 다 진멸하는 그런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 땅 가운데 있는 제 모습이 부럽고 즐거워하다가 그만 사사기 시대에 와서 죄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사기 하면 삼손과 들릴라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근데 저는 사사기 하면 정말 이게 기억이 남는 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한 내인의 첩이 바람이 나서 그를 데리러 갔다가 기브온 거민 가운데 하루를 묵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이 첩이 욕보임을 당하고 밤새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인이 그 첩의 사지를 찢어가지고 12동강에서 각 지파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과 싸우는 그런 민족 상전에 아주 적절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라 가까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도 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손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에게는 현손이라고 했어요. 현손의 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손은 손자의 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인 가운데 종살이를 하다가 3,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3, 4대 만에. 그러니까 증조고 고조고 그 윗대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먼 일이 아니라 400년 후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거는 먼 사건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 가지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냐면 장자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줌으로 인해서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남녀 평등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의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들에게 오히려 개척하라라고 말씀을 권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한가한 시간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아내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라고 대답을 잘해요. 그럼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설교 내용을 좀 말해보시오. 그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설교 내용도 잘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대답은 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대.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지 참 거시기해요. 매번 그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이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몇 개의 지파가 남죠? 몇 개의 지파가 남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부터 쭉 이어져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이게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 땅. 요단강 동편의 땅은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가 이제 베냐민, 단지파, 그다음에 이사갈, 스볼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지파가 남았고 여기 이제 시몬 지파가 남았어요. 7개 지파가 남은 겁니다. 이제 대충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게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아도 대충 알겠죠? 네, 대충 알겠죠? 자, 이제 오늘은 요거 7개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야곱의 축복이 중요했어요. 또 모세의 예언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이 그 후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은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뭐냐면 야곱이 영안이 더 밝아진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는다고 마지막이라고 막말하지 말고 살을 깊게 얘기해야 돼요. 유언이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유언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맺 사랑하고 해서 한 맺혔다고 해서 막 그냥 한 맺힌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야곱의 미래적인 예시적 예언 가운데는 그 자녀들의 죄와 선행을 보고 축복하고 저주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그 자녀가 어떠한 대상이 됐냐 이게 또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예언이 중요하지만 부모가 예언을 할 때는 그 자녀가 어떠한 행실을 했느냐를 보고 예언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니라 싸가지 있는 놈이 돼야 돼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모도 그 자녀에게 축복된 말을 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이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각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예언적인 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아들들에게 해주는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이거는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라고 하는 예언적인 유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각 지파가 어떠한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우리 일단 땅을 먼저 한번 볼까요? 땅을 보세요. 베냐민이 차지한 땅은 이렇게 남쪽으로는 유다 그리고 북쪽으로 에브라임이 그 사이에 베냐민이 있어요. 자, 이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27절에 있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러분 이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 형은 요셉이고 동생이 베냐민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고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뒤에도 야곱은 여전히 그의 동생 베냐민을 감싸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베냐민은 먼저 물어뜯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내라서 자기가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 목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베냐민의 자손이 기업으로 얻은 땅은 유다와 북으로 에브라임 땅 사이에 그 사이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 베냐민에게 속했던 왕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속했던 왕 다윗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라면 이러한 구조라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서로 대립 관계,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나중에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 유다가 그렇죠? 유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 시대에
내인의 첩을 욕보여서 민족 상전의 그런 고통을 겪게 했던 바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보면 어떻게 야곱의 예언처럼 이렇게 호전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자, 시몬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있어요. 우리 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딸은 폭력의 도로다. 내 어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의 홍도감이 저들을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함이 저들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아멘. 시몬과 네이는 레아가 낳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루벤, 시몬, 네이, 유다 이렇게 되잖아요. 형제가.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형제예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검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죠. 근데 강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세검 사람들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거래를 하고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 그래서 세검 사람들이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세검 사람들을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를 하고 세검성에 있는 모든 여자와 가축을 노력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이 시몬이에요. 시몬과 레이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이에게 저주스럽게 예언을 했어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세검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필요 이상 죽여서 필요 이상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 그래서 시몬과 레이의 행위가 아주 잔혹하다는 것이. 야곱은 이러한 시몬과 레이의 모의에 내가 상관하지 않고 너희의 모의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들이 행위는 저주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야곱의 예언대로 레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됐죠. 또 시몬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그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 주도적인 일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이 두 번째 형 시몬이었어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죠. 그때 누우베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맏형인 첫째 형인 누우베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이를 말리고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제안했던 형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게 누구냐면 이 시몬과 네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째는 형제 관계에서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첫째는 장남이다 보니까 이게 늘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둘째는 뭐냐면 그 반항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반항하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몬이 그랬어요.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에 요셉에게 찾아가죠. 근데 그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해.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너희가 밝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옥에 갇히게 된 인물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그때의 일을 서로 후회하면서 서로 희우리 말고 옥신각신 싸움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때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그때 나를 죽이자고 했던 이가 누군지, 나를 팔려고 했던 이가 누군지 그때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 시몬을 옥에 가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몬의 지파는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일부를 분배받게 돼요. 다음 봅시다.
이 유다가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시몬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9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시몬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의 일부를 시몬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때 시몬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시몬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59,000에서 22,000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가늠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시몬 지파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자기만 주도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시몬 지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시몬 지파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인해서 이 시몬 지파가 수가 적게 된 것을. 그래서 적은 인원이라 땅을 분배하는 일에 유다가 받은 기업의 일부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스브론입니다. 스브론. 자 스브론 여기죠. 스브론 그리고 아셀을 잘 봐요. 스브론. 자, 이 스브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브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어디에 거주해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지도상으로 볼 때 배를 메고 해변과 시돈의 경계를 두고 산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 스브론 지파가 아니라 아셀 지파. 그렇죠? 아셀 지파가 오히려 여기 지중해 해변에 살고, 그렇죠? 여기가 시돈인데, 여기가 아셀 지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그렇다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한번 봅시다. 거기 봅시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스브론 지파가 서로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예언을 보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은 야곱의 예언만 아니라 모세의 예언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의 땅,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은 모세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이 스브론은 뭐라고 하냐면 스브론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터전이 바다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33장 18절 19절 가요. 봅시다. 이건 모세의 예언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 스브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스브론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스브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고개를 흡수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 스브론은 뭐라냐면 내륙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모세의 예언에 의하면 이 스브론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바다까지 생활 무대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전이 고향인 사람이 대전에서만 활동하지는 않죠. 집은 대전이지만 사업은 다른 도시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브론은 그런 거예요. 스브론은 내륙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활동 무대는 해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사갈 재판입니다. 이사갈은 여기 있어요. 예. 자,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흘러앉은 건강한 아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이 아사갈은 지도로 보세요. 이 아사갈은 동으로는 이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를 낀 이 요단강,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북으로는 납달리, 그리고 서로는 므낫세, 그다음 남쪽으로는 므낫세 이렇게 되죠. 동으로는 요단강 이렇게 되고, 자,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을 때 내륙의 해변 말고 내륙에서 가장 경치가 좋았던 것이 바로 이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이었어요.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보여서 너무나 그 경치가 아름답고, 또 그곳은 갈릴리 지역은 땅들이 이렇게 길고, 이쪽 지역은 좀 사막이 많은데 이쪽 지역은 기름져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이 아방이 부러워서 시기하죠. 그 땅을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죠.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이사갈이 있는 이 이스루엘 평지,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농사하기 좋았던, 그리고 경치가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셀입니다. 아까 찾아본 대로. 자, 이 아셀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앞서 얘기한 대로 아셀에게서 남은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아셀 지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도로 볼까요? 이 아셀 지파는 이렇게 이게 산맥을 이렇게 이뤄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갈릴리 산맥에서 이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갈멜산,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두로와 연결되는 입달 평지가 있는 그런 곳이라. 그래서 이 비교적 어떻게 보면 농사 짓기가 적절한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해안성 기후로 인해서 감람나무를 많이 기르고,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를 많이 재배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처럼 이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식물이 기름지고, 또 모세의 예언처럼 물질이 이곳은 풍부하고 그래서 번성한 축복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아셀 지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49장 21절에 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셈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다. 이 납달리 지파는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 그리고 동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다볼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가 있는 그런 그 갈릴리 산지 지역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악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이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처럼 그냥 민첩한 그런 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예요.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사기 5장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발락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납달리 지파는 야곱의 예언처럼 노인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 이 단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예언은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는 이스라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다는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에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였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이 단지파는 동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땅을 기억으로 분배받았죠. 이 단지파는 인구가 64,400명으로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로 봅시다. 이 유다보다도 좀 인구는 많았지만 이 단지파가 받은 이 기업의 땅은 인구에 비해서 밀도에 비해서 땅이 좀 적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단지파가 받은 이쪽 지역은 블레셋 족속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게 블레셋 족속이 사는 가사 지역, 아스도 지역, 그리고 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단지파는 사사기 시대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까지. 요 위에 이제 사사기에 보면 나이스로 나오는데 요 나이스 지역까지 쳐 올라가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이라고 부르죠. 단. 그래서 여기가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셀바가 이쯤에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셀바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라고 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얘기는 단에서 부엘셀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내 행동이 나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의 행동이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와 내 자녀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죄를 몰아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기본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내 행동에 책임감 있게 하셔서 나와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